지난 한 주 저희가 부재 중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영적 원리인 것 같아요. 자신이 몸 담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 담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폰 시스템에 잠시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I'll just go ahead and translate. 예, 오케이. 예. You could rest, 지원, today. Okay, thank you. 제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 룻기를 배경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0월 19일인데 오늘 그냥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룻기 4장을 배경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For 10 straight days we shared from the book of Ruth from October 1st through the 10th. Today we conclude the message on the book of Ruth. 이런 룻이란 여인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던 시어머니를 지속적으로 섬기겠노라. 친정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는 너는 남편을 찾아, 새 남편을 찾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까지 축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란 이방 여인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들과 살게 되고 시어머니를 섬기게 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룻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천국의 어떤 한 영적 원리를 잘 실행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생활은 남들이 봐도 덕이 되었고요. 그의 인품은 더더욱 아름다웠고요. 소중한 것을 남들과 나누며 살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 이 룻이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것도 어떤 중매를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소개팅을 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어느 밭에서 일하던 여인을 이 주인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남자는요, 남자로서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투자해 가며 이 진주를, 이 소중한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원했습니다. You could put your earphone back on. It's active. Okay, thank you. 예.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소중한 여인을 발견하였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준비하는 내용이 결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룻기 4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발견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대요.
이게 천국 원리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등장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아스는요,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룻이란 여인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을 이 여인에게 거는 장면이 룻기 4장에 등장한 겁니다. 그 소중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보아스, 이제 이 결혼을 성사시키게 되죠. 룻기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니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룻의 미래를 보장할 사람이 보아스라는 남자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더 사모하였기에 그 더 가까운 친척과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말하죠. 당신이 룻을 책임지기 원합니까?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안 하겠다 하고 하자 보아스는 기꺼이 내가 룻을 책임지겠다 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요, 장로들이 10명이 있었고 그 동네 어르신들이었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변호사가 필요 없었고요, 두 사람만 동의한다면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신발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그러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서요,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문서를 소유한 게 아니고요, 이 신발을 보게 되면 내가 그때 이런 거래를 했지, 그때 내가 룻을 맞이하게 됐지, 신발을 보게 되면 알았다고 합니다. 신발 다시 신겠습니다. 이 거래에 대한 도장을 찍게 됩니다. 룻기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렛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장로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워 가시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을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안을 굳건히 복되게 세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단어 세운다라는 단어 히브리 언어로는요 바나라고 합니다. 바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하게 한다, 회복된다, 세워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룻이라는 여인을 대상으로 또 나옴이라는 여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보아스까지 포함해서 반화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룻과 나옴이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룻이란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 말에 의하면 이 가정을 괴롭히셨죠.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괴롭히십니다. 그래서 룻이란 여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젊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일찍 잃어요. 원인은 룻에서 밝혀지진 않습니다. 젊은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룻기 4장 12절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남편을 잃은 룻은요, 그때도 밭에 나가서 일할 때 그때도요, 영레리였어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룻이 미래가 얼마나 캄캄했을까요? 저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당사자밖에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뜨거울 수 있었을까요? 저 사람이 왜 베들레헴에 왔지? 왜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 혼자 된 저 젊은 여자가 왜 이런 공동체에 들어왔지?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들의 스투핏한 마음과 시선 때문에 어디 가는 거를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 그 서러움, 당사자들밖에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작정하셨어요. 나는 이 여인을 최대한 회복시켜 반화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4장 내용은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나팔을 불고 잔치를 벌린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여러분 좋은 것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가 처음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너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에 알게 거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헌신적으로 네 시어머니를 섬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하나님께서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처럼 사랑하던 시어머니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반화해 주십니다. 왜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온전한 회복이 아닌 게, 여러분, 남편을 이민 가서 잃은 여인에게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얼마나 괴롭히시냐면요, 아들 하나 또 데려가시고요, 아들 둘째 하나 남았는데요, 그 아들까지 데려가셨대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나오미라는 여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셔도 이 여인의 삶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가 예쁘겠죠? 여러분, 저는 손자, 손녀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자격은 안 되지만 저는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 손자, 손녀들이 10명이 된다 해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아들, 딸보다는 더 소중히 제가 여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고요, 아들 둘밖에 없는데 아들 둘조차 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하해 주신다 해도 온전한 반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하해 주십니다. 오벳이라는 손자를 주시죠. 룻기 4장 15절 내용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회복해 주신대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달콤하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죠. 여러분, 제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요, 마라입니다. 씁니다. 저를 쓰다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반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 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워주시겠대요. 이 집안을요.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경사입니다. 그 마을이, 베들레헴이 함께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얼마나 인생을 바로 살았으면 그 온 동네가 그들을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는 횡재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요, 보셨지만요,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기 1장부터 4장을 읽게 되면요, 보아스는 비교적 나이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룻보다는요. 3장 10절에 그러한 힌트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에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보아스가 남자로서 젊은 룻을 보아도 너는 가난한 남자이건 부자인 남자이건 젊은 사람을 선호할 텐데 너는 젊은 청년을 선호하지 않고 나를 선택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아스는요,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젊은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정을 하나로 합쳐주시고요, 이제 세워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없었던 가정이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제 아기 웃음소리가 보아스와 룻 가정 안에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보아스의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 신발을 볼 때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보아스와 룻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룻기 4장 14절,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세워가심으로 인해 여러분 찬송할 기회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벽돌을 하나하나씩 더해주심으로 인해 오벳이 이 가정에 탄생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워 반화해 가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축하하고요, 칭찬합니다. 나오미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아스가 살아간 모습을 봐도 그렇고, 남들에게 선대하며 살아가는 이 가정, 온 동네가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오벳이라 부를 것이라.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웃 여인들의 반응을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보아스는 착하게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룻도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돼요. 베들레헴에 안 와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희생적으로, 착하게 남에게 선대하며 희생적으로 베풀며 참으로 착하게 살아가게 된 이 여인과 보아스를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오늘 착하게, 선하게 남들을 대상으로 선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을 세워가시는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정이 든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오벳이란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고, 아이 하나 난 것 같고 되게 떠드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저자는요, 나오미가 산지 얼마 후에 이 저희가 말하는 룻기 1장부터 4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관찰해 본 결과를 적은 거예요. 관찰해 본 결과, 룻과 보아스가 아이를 낳는데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룻이란 여인에 대한 삶의 그 생활의 내용을 들어보고 기록하게 된 내용이 뭐냐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 세대가 더 지나가죠. 그 후에 누가 본 거예요. 뒤돌아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 바로 그거였구나.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룻기는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저자가, 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훌륭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여인 룻이라는
여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축복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축복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불과 시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룻기를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정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룻이라는 여인을 축복하시겠다고요. 어느 때였냐면요, 룻기 1장 16절, 세 여인이 길거리에 서서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 여인이요, 시어머니는요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축복해줘요. 나는 I release you. 너희들은 나로부터 이제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친정을 찾아가서 새 남편을 찾아가서 나는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정신 나간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를 괴롭히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고백이 동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를 괴롭히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괴로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도 어머니와 할머니가 할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가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어요. 다윗까지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었고요, 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널리 알려진까지 그 사람까지 축복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10 장로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던져주세요. 룻기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향하여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다니, 오늘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을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이 너희 집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내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뱉은 말이에요. 10 장로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 집안이 그들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원어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름이 나기를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요 아마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미래가 희박한 여인인데, 그가 하나님이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고 자기도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 다윗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을 계획하셨고요, 또 한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되는데, 여러분, 바로 그가 저희가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 보신 거예요. 이렇게 착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섬기며 살겠노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괴롭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란 여인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복 주시고요, 강건케 하시고요, 기반을 든든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너의 가정은, 너의 이름은 유명하게 되리라, 그 말을 뱉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10 장로들과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름이 아름다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이방인의 후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이름입니까?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발언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시는 일 다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여인이 어떤 집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그 집안의 운명이 영원히 바뀝니다. 너무나 건설적으로 아름답게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다 그런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후손까지 강건케 해주시는 역사가, 잠시 하나님께서 죄를 괴롭히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인해 그 반하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넉넉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반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은 부족합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무능합니다. 저희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가정을 작정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가정 보잘것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잠시 괴롭힌 적도 있지만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오미를 너무나 괴롭히셨지만 저는 그 하나님 제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허약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제 몸은 왜 이렇게 약한지요? 제 자녀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가정은 룻의 고백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하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의 삶의 의미는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희 반하해 주시옵소서. 제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반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을 선택하며 사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